에스라서 통하여 이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에스라스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0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갈대인들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 선포한 바대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또 다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났지만은 그 70년 동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바벨론이 유다와 그 민족들을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그 70년의 징계가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포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죠. 바데라는 것은 페르시아로 통해서 바벨론을 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역대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70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으로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로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라스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박수를 칩니다. 왜? 우리 역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다 인간은 그런 거야.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이 인간의 죄인이 할 때 우리 안에 나름대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라는 어떤 격려 속에서 우리는 또 마음의 안심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갔을 거야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다 그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할 때 좋아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딱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찔림이 쫙 오잖아요. 말씀과 나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딱 받으면서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찔림이 쫙 와. 이 찔림이 올 때도 이것이 아프잖아요. 이 아픔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뜻 받을 때 말씀이 받을 때 내가 찔림이 딱 와가지고 아파. 아픈데 이 아픔을 분노로 일으키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달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오니까 아프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분노로 죽이려고. 그것이 가인의 기질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결과에 자기가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오니까 분노로 일으켜서 동생을 조금만 없으면 해 갖고 동생을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받을 때 아픔이 딱 오면 그 아픔 속에서 찔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란 속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이 회개의 자리로 딱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감동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쭉 내려놓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이 감동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 하나님의 감동을 뜻받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쁨이 솟아. 그 기쁨은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징표. 아픔이 말씀을 듣고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나 안에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회개의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과 함께 기쁨으로 뭐 하시나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사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방 왕이에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듣기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가 사실은 바벨론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 감동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내가 바벨론을 쳐서 이겼어. 바벨론 쳐서 이기니까 그게 덤으로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 포로는 그때 당시에 포로 종은 내 재산이잖아요. 내 제사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수많은 전리품이 있는 것처럼 그 전리품과 함께 포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나 소유가 되는 게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이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서 있는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히려 그 포로들을 놔주고 풀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라. 물론 이게 정치적인 계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왜냐하면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이기고 난데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많아. 근데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으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줄수록 어떻게 그들이 오히려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가 어떤 정치적인 그것도 들어갔지만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2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 여호와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했다.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것.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네요. 감동.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운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어린 마음에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이게 왜 궁금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 교회 세워짐에 대한 그래서 그게 궁금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도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신 것을 이루 갔을 수 있도록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서울에 누가 살고 누가 있고 이걸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면서 나의 인생의 삶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어떤 작은 마음의 감동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이렇게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놀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개개인 속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라스 1장에서는 이제 돌려보내는 일들을 2장에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제는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에스라를 통하여 또 돌아오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로 통하여 또 3차 돌아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은 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선포를 했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이것을 성취하는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 그게 가당치나 해? 이러면서 배척하는 사람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주께서 말씀하셨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뭐 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내가 무단히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있어. 이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는 거는 처절하게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으면서. 우리가 2년만 코로나로 힘들어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사람들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2년만 이래 돼도. 근데 70년을 이렇게 됐다. 이거는 소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올 거라니.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네.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다. 우리가 우리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내 누울 자리도 하나 없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 내 누울 자리가 제대로 있겠어요? 내 누울 자리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탁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 짐승 보물을 돕고,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면의 사람들이 돕더라.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뭐 자기 몸 하나 자유되고 노임 받는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 은, 배물, 가축들 주면서 가, 빨리 가. 자기들 거 막 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탁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주변의 모든 돕는 사람들 은금 배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리면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거렉을 꺼내서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신당에 있는 것,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다 뺏어서 자기 것 다 가져갔잖아요. 그것을 고레스 왕이 다 꺼내서 줘. 다 너희들 가서 성전 건축해. 그럼 이게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근데 환경은 내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환경이 변화돼. 홍해가 갈라진 것은 환경은 홍해 바다가 시커멓게 있어. 전혀 변화되지 않아. 이것이 이것이 갈라질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홍해의 발을 탁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은 뭘 보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열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있는데 여기서 노임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도 꿈을 꿀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이거 나한테 진림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아파 이러면서 도망가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며 무릎을 탁 꿇고 주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오를까?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삶을 걸어가오리까? 나의 걸음 속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딱 내려놓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고 순종의 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디딜 때 이것이 뭐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달리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늘 자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지금 어떻게 늘 삶의 우선순위가 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어. 모든 삶의 순서에서 그래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서 하나님의 나라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 역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을 나가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님은 뭐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의 모습, 네가 원하는 것들이 나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늘 내 감정, 내 생각, 내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들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서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취득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돕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통하여 일하심. 이유냐면 깨어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 일하심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에스라스를 우리가 또 한 장씩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감동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